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에서 언제나 긍정의 에너지를 넘치게 나누고 싶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네네. 제가 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나경철 아나운서 그 이력을 쭉 보다 보니까 예. 프로야구 더빙 캐스터 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제가 잠깐 한 1년 정도 스포츠 채널에서 야구 중계를 했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야구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잘하군요. 네. 제가 최근까지 그 최강야구 찐팬이었거든요. 네. 정말 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혹시 목사님은 어떤 팀 좋아하세요? 저 땡땡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땡땡.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야구팀의 어린이 회원으로 가입해갖고 지금까지 그 팀을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구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갖고 지금도 흥분한 느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봄이 오면 좀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봄이 한 4월 정도, 3월 정도 되면 행복해지다가 11월 정도 되면 시무룩해지는. 11월 이제 가을 야구가 끝나면. 그렇죠. 네, 자, 목사님 말씀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4월에는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고, 11월 초가 되면 시즌을 마감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야구를 왜 이렇게 목사님 좀 좋아하세요? 저는 뭐 다른 운동도 그렇겠지만 야구는 정말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이런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의 룰, 또는 뭐 경기 방식을 보면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든 경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야구를 보다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는 이런 스포츠가 또 있을까? 또 그런 또 묵상까지 되더라고요. 묵상이 된다. 자, 그렇다면 특히 좀 어느 부분이 그런 건가요? 궁금하세요? 오늘 또 500원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입니다. 야구 경기와 우리의 삶은 닮은 데가 참 많습니다.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선 순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신앙의 성장 단계이자 본향, 즉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과도 닮았고 또 수비수들의 방해를 뚫고 베이스를 하나씩 밟아나가는 모습은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의 기쁨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참 몰랐는데, 저도 이제부터는 좀 야구 경기를 볼 때 허투루 보지 않고,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주의 깊게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요, 이성희 목사님의 저서죠, 야구 철로 역정 홈런을 중심으로 차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야구 경기에 담긴 기독교 영성을 나누고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5, 홈에서 출발해 홈으로 들어오는 경기. 국내 한 프로야구단은 여대생을 위한 야구 특강을 열면서 여자가 사랑한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야구장의 내야가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는 데서 따온 건데 사실 홈과 또 1, 2, 3루로 이루어진 내야는 정사각형입니다. 야구 경기장의 루와 루 사이의 거리는 90피트, 다시 말해 27.4m이며 이 거리는 홈에서 1루에서 2루나 2루에서 3루나 3루에서 홈까지 똑같은 동일한 거리입니다. 네, 이 4개의 베이스를 차례로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야구의 기본 원리인데요. 단순히 홈에 들어온다고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1, 2, 3루를 거쳐야 하죠. 그래서 홈런을 친 선수도 1, 2, 3루를 지나 홈플레이트까지 밟아야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선수는요, 선수로서 첫 홈런. 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홈런을 치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3루를 밟지 않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첫 홈런이 날아가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홈에 들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1, 2, 3루의 베이스를 밟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처럼 야구가 사각의 룰을 돌아 홈에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돌아
홈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네, 자, 야구 경기장을 떠올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홈인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의 길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모든 순례가 끝이 나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서 이 홈으로 돌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라는 말의 어원은 제멋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야구 경기장에서 선수가 이제 점수 한 점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과 좀 자연스럽게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연상이 되죠.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챙겨 집을 떠난 아들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아버지 집의 중요함을 이제 알게 되죠.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품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가서 맞아주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일러서 좋은 옷, 가락지, 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게 되죠. 돌아온 아들은 품꾼을 자처했지만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죠. 아버지 앞에 신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이 하늘의 영원한 홈에 비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순례는 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홈에 들어가야 마침내 이 순례의 모든 길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구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기까지 여러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함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소망하면서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홈에서 출발해 홈으로 들어오는 경기였습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네, 야구는 단체 경기이자 동시에 개인 경기. 야구는 경기장 안에 10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축구의 경우 경기 도중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하기도 하지만 야구는 퇴장을 당하더라도 9명의 수비수와 1명의 타자가 경기를 하죠. 그래서 야구는 단체 경기이면서도 타석에 선 선수 1명이 승부를 결정짓는 개인 경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들의 비율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상하신 거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체험도 집단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이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또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성령의 개별적 역사로 개인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충만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경기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특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야이로의 딸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야구는 팀의 성적과 개인의 성적이 모두 공개가 되죠. 그래서 선수가 부상당하게 되면 팀의 전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야구는 뭐 잦은 부상 위험도 있고요. 또 경기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부상 없이 꾸준히 출장하는 게 정말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연속 출장 기록, 이 기록은 선수의 꾸준함과 경기력, 또 팀 내에서의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최태원 선수라고 있었거든요. 알죠. 예, 그 최태원 선수가 1009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순례와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구 경기가 단체 경기이면서 개인 경기인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순례와 신앙생활은 이렇게 집단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입니다. 네, 스포츠에서도 한 선수의 희생과 헌신이 결국 팀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네, 자, 야구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경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야구 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야구는 단체 경기이자 동시에 개인 경기였습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셋, 희생이라는 경기 전략이 있는 스포츠. 자, 야구는 희생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스포츠입니다. 다른 스포츠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도움, 여러 종목에 있긴 하지만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경기 룰 안에 사용하는 건 야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희생을 뜻하는 영어 단어 sacrifice는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신성하다는 의미와 실행하다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행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야구에서 희생은 단순히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한 아주 숭고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그 희생을 잘하는 선수를 굉장히 좀 칭찬하고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타석에서 안타나 또 홈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네. 이런 것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아웃되는 걸 감수하면서 다른 주자를 이렇게 진루를 시키기 때문이죠. 자, 이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와 같이 이 자신을 희생해서 팀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홈런보다 희생타가 더 의미 있는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희생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야구에는 두 가지 희생이 있는데요. 그중 희생 번트는 주로 이제 무사, 다시 말해서 공격팀의 타자들이 아직 한 명도 아웃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일사, 다시 말해 아웃된 주자가 한 명인 상황에 주자를 다음 베이스로 진루시키기 위해 타자가 고의로 아웃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자는 번트 자세를 취하고 투수의 공을 짧게 굴려 수비수가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죠. 자, 이때 타자는 1루에서 아웃되지만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이제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희생 번트는 이 득점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작전이지만 타자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안타나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가 스스로 아웃을 선택하는 셈인데, 하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개인의 기록을 희생하는 아주 숭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희생 플라이도 있는데요. 희생 플라이는 무사나 일사 상황에서 3루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타자가 외야로 뜬 공을 치는 그런 작전이죠. 타자가 친 공이 외야수가 잡을 수 있는 플라이 아웃이 되면 3루자는 공이 잡히는 그 순간 홈으로 뛰어들어 득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희생 플라이 역시
타자의 희생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타자는 뭐 다른 안타나 뭐 장타를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뜬 공을 쳐서 아웃이 되지만 팀의 소중한 1점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한 점 차 승부가 중요한 이 야구 경기에서 희생 플라이는 승패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바로 이 희생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며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 이 모두가 희생입니다. 이처럼 희생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귀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나현철 아나운서, 네. 혹시 이만수 선수 기억나세요? 아, 너무 잘 알죠. 뭐 전설적인 선수잖아요. 네. 홈런왕도 했었고 타점왕, 골든글러브, 뭐 전설의 포수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요. 이만수 감독이 예전에 라오스 팀 감독으로 맞아요. 일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일인데 라오스 야구팀에게 야구를 가르치면서 바로 이 희생이라는 용어를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니 내가 죽는데 저 사람이 왜 살아요? 라고 이렇게 대묻더라는 거예요. 예. 아마도 라오스 사람들이 뭐 야구가 처음인데다가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희생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네요. 사실 뭐 희생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양준혁 선수 아시죠? 양준혁 선수, 그렇죠. 너무 만세타법. 네, 만세타법. 양준혁 선수도 한 인터뷰에서 내가 죽고 동료를 살리는 희생타를 학교가 아니라 바로 야구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희생을 하는 건 믿음입니다. 또 희생의 삶을 사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구는 순례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희생이라는 경기 전략이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스포츠. 야구에서 구원 투수는 선발 투수를 대신하여 경기 중간에 투입되는 투수를 말하죠. 선발 투수의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그리고 경기가 리드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될 때 또는 경기 운영상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구원 투수가 투입됩니다. 자, 구원 투수, 영어로는 뭐 릴리버, 뭐 릴리프 피처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릴리프라는 단어에서 좀 유래를 했습니다. 릴리프를 보면 고통의 제거 아니면 부채, 빚이죠. 그러니까 빚이나 세금의 감면 아니면 빈민이나 난민의 구호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구원이라는 의미가 강조돼서 이 릴리프 피처를 한글로 번역할 때 구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왠지 좀 기독교적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질렉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야구를 도입해 오셨거든요. 처음 야구를 어디서 소개했는가 하면 잘 아는 기독교 청년회 YMCA 아시죠? 예. YMCA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2002년인가요? 송강호 씨 주연의 맞아요. YMCA 야구단. 뭐 그때 그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YMCA 야구단은 당시 연동교회 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한국인 창립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원투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드는데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현재는 사회 전반에 또 이 구원투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 구원은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개념이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죠. 자, 이 말씀은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로 빚을 완전히 갚았거나 할부 구매 후 마지막 잔금을 지불했을 때 또는 화가가 작품을 딱 완성했을 때 그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즉 채무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겠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채무장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채무 없음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죠.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네. 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죠. 때로는 실패하는 구원 투수와 달리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하며 또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스포츠였습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하나,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는 감독. 자,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를 소재로 한 글러브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우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딛고 야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자, 여기서 인상 깊었던 대목을 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은 코치의 회상을 통해 펼쳐집니다. 코치의 아버지는 경기에서 이긴 아들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너 이기니까 좋니? 웃음으로 대답을 대시하는 아들에게 너는 임마 야구선수의 자격이 없어.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는 선수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니야. 아까 분명히 감독님이 번트 사인 내렸지. 근데 왜 너 번트 안 했어? 번트 하려니까 자존심 상했니? 그래서 너 잘났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방망이 휘둘렀니? 그렇게 홈런 쳐서 이기니까 기분 좋아? 지금 되게 혼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무 혼나는 네. 느낌이었어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은 그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꼭 뭐랄까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같았거든요. 사실 야구에서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는 선수는 아무리 뭐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뭐 잘못된 판단과 지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할 때도 있고 이게 사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감독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감독이 잠시도 선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사인을 보내고 작전을 지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요. 하나님은 친히 감독을 자처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에게 공을 치라고도 하고 또 치지 말라고도 하고 루상의 선수에게 뛰라고도 하고 뛰지 말라고도 이렇게 지시하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도 하시고 멈추라고도 하십니다. 또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지도 일러주셨죠. 네, 사실 뭐 인류의 죄와 실패,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셨죠. 그 동산에 살게 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심으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결국은 먹게 됐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활한 원수의 지시를 따름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보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자만은 자기의 이성적 의지와 경험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여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또 힘이 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며 걸음을 세시고 앞서 함께 가시며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반면에 사탄은요, 태초부터 있었죠.
사탄은 우리 순례의 경기를 방해하는 감독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도 쉴 새 없이요, 작전을 지시하고 우리의 순례길에 놓인 높은 장애물을 만나게 하고 깊은 계곡을 통과하게 하고 잠시도 평안하지 않을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이미 쓰러진 자들을 유혹할 필요가 없듯이 계속 흔들어 넘어지도록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런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그 욥은요, 온갖 고난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가진 유혹을 해와도 하나님은 무사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늘 깨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야구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믿음의 타석에 서서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는 감독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야구 경기의 룰과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을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목사님 진행하시면서 오늘 느낀 소감 있으시다면 조금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야구 경기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제 아내와의 거리는 약간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더라는데요. 왜냐하면 야구 시즌 되면 채널 우선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아내도 이제 보고 싶은 분명히 프로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약간 이제 트러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야구 경기 안에 이런 깊은 영성과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해안들 영성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 아내도 이제 알면 같이 야구 경기에 흠뻑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마음은 곧 아시게 될 것 같고 그 채널권은 저도 저희 딸이랑 늘 이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아직 야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빨리 저희 딸과 야구를 같이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아마 저희가 그 녹화한 이 주제를 만약에 이제 사모님께서 보시고 나면 분명히 언젠가는 함께 야구를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아멘.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